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가 항상 준비되게 하라.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에 관해서 많이 맺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비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째가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술수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침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의 술수로부터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요, 자기 비움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에서도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거든요.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첫째, 자기 비움입니다.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끄짐없이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빼어내고 제거하고 비우는 그러한 기도 훈련을 하는데, 이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만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수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끄집어서 비우는 그러한 일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맥락에서는 어떻게 보면 같은 모양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 깊게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욕망들을 완전히 죽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많이 부족해요. 많은 문제를 사회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성 중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영성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자기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많이 도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틈만 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사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비그리스도인과 별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비우는 일,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죄악의 근성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비우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면에서 게으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교에서는 자기 비우는 이와 같은 수양을 쌓기 위해서 절간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수양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방학 때가 되면 휴가 때가 되면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더 영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것을 비워야 되겠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병든 것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주로 기도하는 이유는 개개인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또한 개인의 주변 가족, 주변 지인들에게 뭔가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나를 비우기 위해서 왜 나를 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려면 내 안에 있는 이 가득 찬 죄악의 덩어리들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제거해야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릴 때 내 안에 계속해서 생명수가 흘러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는 자기 비움에 대한 이런 훈련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깊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처리하라. 이 말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자기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을 다 십자가로 처리해서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어진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진 사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신령의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어진 인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교하면은 공자하면은 어진 사람을 양성하고 어진 임금이 되어야 되고 어진 임금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해서 어질 인을 강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온유한 자, 온유한 마음. 이슬람에서는 우상화를 금지합니다. 그들은 건물이 필요 없어요. 이슬람 회계도인들은 건물이 필요 없어요. 물론 모스크가 이슬람 국가에는 많이 있지만 그리고 모스크에 가서 그들은 기도 생활합니다. 하루에 5번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건물이 없어도 돼요. 왜냐? 어디서든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절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5번, 하루에 5번 시간을 나눠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건물이 필요가 없어요. 건물의 우아함이라든가 휘황찬란함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5번 경배하는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날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우리 기독교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네팔의 힌두교도 마찬가지. 왜 그렇게 이상한 조형물들을 그들의 경배하는 장소에 갖다 놨는지. 그런데 그런 조형물들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그곳에 또한 몰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형물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두려움이라든가 평안이라든가 위로를 받는 그 같은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죠. 기독교를 보면은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영향이 많이 남아있죠. 교회 들어간 입구부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 그런 것이 교회에 성당 들어가는 곳에 제일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요. 또한 예배 쳐서 교회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성화들이 있습니다. 그 성화들은 순교당했던 사람들, 성자들에 대한 성화들이 있는데, 그런 성화를 보면서 그들 나름대로 감성적으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상화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단지를 세워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물보다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주로 어떤 기도를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기도하느냐? 로마와의 전쟁에서, 독립전쟁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됐거든요. 그때 일부 남은 성벽이 있어요. 그 성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거기 가서 그들은 그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몸을 흔들어가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몸을 흔들게 돼 있잖아요. 앞으로 좀 더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모습은 그 나름대로 율법서를 가져와서 율법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유대교와 이슬람은 건물이 없어도 그저 그들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 보면은 우상들을 너무 많이 세우는 거예요. 문화적인 휘황찬란함.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온갖 최고의 걸작, 건축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처럼 건물이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안락함이 없어도 그저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러한 영성들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때 첫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도 자기를 비우는 말씀, 자기를 십자가로 처리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귀를 닫게 되죠.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찔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달콤한 커피를 마시더라도 설탕을 넣어서, 설탕과 우유를 섞어서 마시면 부드럽고 맛도 있잖아요.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커피를 마시는데 물을 많이 타서 마시잖아요. 원래 써서 물을 많이 타는데 그래도 달진 않아요. 맛은 없어요. 약간 쓴맛이 조금 덜할 뿐이지. 그래도 젊은이들이 저보다 아이스 커피를 마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교회에서는 쓴맛을 싫어해요. 그래서 달콤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지 등등에 관해서 사람의 귀에 들을 때 홀깃할 수 있는
쫓고달 수 있는 거기에만 관심이 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산상보험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능한 자. 심령이 가능한 자가 바로 자기 비움인 것이죠. 왜 심령이 가난합니까? 마음속에 쓸데없는 것들이 다 비워있기 때문에, 이미 비워져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내 심령에 잘못된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내는 이 행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비움. 더 깊은 단계가 이미 비워진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다 뽑아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비움의 단계보다 더 깊은 단계, 이미 자기 비움이 끝난 단계, 그래서 마음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둘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진 마음을 표현할 수도, 어진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같은 뜻은 아니지만 서로 상통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허락한다. 더 이상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예배해 드리는 것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와줄 것은 많이 도와줬어요. 성직자들은 오히려 병역을 면제받게 해주고, 그동안 로마 권력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데 도와줍니다. 그래서 딱히 로마가 갑자기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국교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는 로마는 다른 모든 우상숭배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되어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독들 위에 교황을 세워서 그 교황의 권위가 끝없이 펼쳐지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교황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보다 위에 서기까지 했어요. 왕이 되려면 교황이 인정을 해야만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의 영성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돼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이제는 온갖 예배당이, 교회가 휘황찬란한 건축 양식들로 가득 채워지고 온갖 좋은 것은 다 교회의 건물 안에 다 스며들어 있는, 그래서 교회만 가도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유럽에 가면 반드시 무엇을 봅니까? 중세시대에 세워졌던 그 휘황찬란한 교회 건물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밖에서도 압도되지만 안에 들어가면 더 압도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갖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눈으로 보면서 만족하고, 그러나 사람의 그 깊은 심성은 터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성을 터치하지만 그 사람들의 깊은 면목까지, 깊은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성은 바로 사람의 심령 깊은 곳까지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감성적으로 느끼는데 눈으로 느껴지고 가슴으로도 느껴지지만 심령 깊은 곳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와도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교회 바깥으로, 교회 밖, 광야로, 산속으로, 광야로, 깎아지는 절벽에 굴을 파고서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치 공상 치하에서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북한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일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몰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산속 깊은 곳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든지 몰래. 그것처럼 로마 시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집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요, 무덤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이 시대의 무덤은 지하의 무덤이거든요. 지하에 굴을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밤에 무덤에 가서 또한 촛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횃불을 켜고 그 깊은 무덤도, 그 나라의 무덤은, 이런 지역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덤 한 기 이렇게 종갓집처럼 여러 무덤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를 계속 굴을 파나갑니다. 지하에 굴을 계속 파나가서 판에서 그들의 시신을 안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 엄청나게 광활한 굴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굴 속에 로마군이 와도 기독교인을 잡기 힘들죠. 워낙 굴들이 많이 뻗어 있기 때문에. 시신 냄새를 느껴가면서 뼈 곁에 이토록 로마 시대는 예배드리는 자유가 없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도 탄로나면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처형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흥은 그런 탄압 속에서, 300년에 걸친 탄압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뻗쳐나간 거예요. 뻗어나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 때에 기독교가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제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3, 4, 5, 10여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서 웅장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제는 왕족들도, 귀족들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휘황찬란한 기독교 문명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가 형성된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자꾸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들판으로 나간 것입니다. 들판으로 나갔는데 이왕이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예전에는 바퀴를 피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어요. 예전에는 오히려 더운 지역은요, 토굴을 파고 바위를 파서 거기에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더우니까. 지금도 터키 지역에 가면 호텔이 있는데 그 유명 호텔 보면은 바위 속에 파가지고 호텔을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워낙 더운데 이
반 속에 땅 속으로 들어오면 덥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호텔을 그렇게 만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묵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워낙 더우니까 땅 밑으로 굴을 파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터키 지역에는 수만 명이 10만 명 이상이 몰려 사는 곳이 있었어요. 땅 속에 굴을 파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바위가 딱딱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웬만큼 긁어내면 부서지는, 그래서 바위를 파도 쉽게 패어지는 그런 바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예수를 온전히 믿고 싶어가지고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 가서 그들이 계속 땅을 파고 내려가는 거예요. 땅을 파고 내려가는데 지하 5층, 8층 깊이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파고 들어가서 자기들이 운막을 짓고 집을 짓고, 그래서 그곳에 많은 교회들을 짓습니다. 그 지하 안에도 여러 교회들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때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돼서 하나의 한 도시가 돼서 거기서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그 지하 도시에서 사는데 몇만 명씩 10만 명 이상 그 안에서 사는, 더 나아가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사람이 없는 곳, 그래서 깊은 산속 또는 낭떠러지 있는 높은 바위 위에다가 그들이 나름대로 기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만 짓는 거예요. 최소한의 공간, 덮을 수 있는 이불, 겉옷이죠, 겉옷. 그래서 추울 때는 춥고, 그런 지역도 밤이 되면 춥습니다. 여러분, 온도가 23도만 돼도 추워요. 저기 정선 지역 같은 데 가면은 해가 떨어지고 새벽이 되면은 온도가 23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새벽 같은 경우는 뭐 18도까지 떨어질 것이고 16도까지 떨어질 거예요. 이미 23도만 돼도 추워요. 그런데 저는 사막 쪽에도 가면은 낮엔 뜨겁지만 해가 떨어지고 나면 춥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아랍 지역은 옷이 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겉옷. 이 겉옷이 출렁출렁 하는데 이것이 그들이 잘 때는 이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왜? 내가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마치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새들이 공급해 준 것처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는 절벽에다가 자기만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을 파내는 거예요. 거기서 하루 종일 지내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인근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굶어 죽을까봐 빵을 만들어서 갖다 주면, 그것도 내려가면은 내가 세상에 탐욕에 대해서 내가 물들까봐 내려가지 않고 밧줄을 내리면은 밧줄에다가 바구니를 형성해서 거기다가 빵을 올려주면 밧줄을 끌어올려서 그 빵만 먹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교회는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온갖 문화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은 다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위엄, 아름다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건축 양식들은 다 교회 안에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마음에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이 안 사는 곳, 아무도 없는 곳, 거기 가서 오직 기도만 하는 수도사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수도원이 생겨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교회, 모든 자유가 허용되어 있는 그 시대에 오히려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던 수도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무엇인가를 세상적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했지만 만족을 못 느꼈던 원인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들을 비우는 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가득한 것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유혹,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있고 내 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뽑아내지 않냐면 새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것을 뽑아낼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것을 뽑아낸 상태, 자기 비움을 이룬 상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미 자기 비움을 이룬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전 단계가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상태거든요. 자기를 비우는 상태. 이것이 바로 자기를 십자가로 처리하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뽑아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끄집어내서 죽여야 된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지져버리고 십자가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끄집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 여러분, 이 두 마디, 산랑수훈에서의 두 마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미 자기가 비워져 있는 사람, 그 전 단계 자기를 비워가는 과정, 바로 자기를 십자가로 처리하는 과정, 이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상태가 되면 복을 받는 자다. 이미 복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많이 맺으려면, 이왕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자기 비움의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슬람인들처럼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루에 5번만 기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이런 자기 비움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둘째, 자기를 옥토화해야 됩니다. 자기 비움과 어떻게 보면 연관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밭이 되라, 옥토가 되라, 너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라,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미 옥토가 된 사람, 자기 비움을 하고 또한 이제는 그의 밭에 무엇을 던지든지 잘 흡수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영양가가 잘 준비된 그런 마음밭이죠. 그 마음밭에는 이미 돌들을 다 뽑아냈어요. 돌들을 다 뽑아내서 좋은 마음 토양, 산성화된 토양이 아니라 그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진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 상태가 되기까지는 옥토화해야 돼요. 산에도 보면은 밭을 만들고 논밭을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끄집어서 그들은 밭을 개간한 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다 뽑아내고 마음속에 있는 가시들을 다 제거해내고, 어떻게 보면 이 옥토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과 같습니다. 그럴 때 옥토가 됐을 때, 좋은 밭을 이루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게 자라서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열매로 분별하고 멀리하라입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봐라. 저들에게서 어떤 열매가 임하는지 봐라.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분별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 비움의 훈련을 해야 된다. 자기 비움의 상태, 자기 비움의 영성에 집중해야 된다. 은혜 받을 때 나를 비우는 과정, 이것이 은혜가 되어야 된다. 불교도인들은 그들은 휴가철 되면 그들은 휴가를 내서 자기 비움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절간에 들어가요. 그 좋은 휴가, 그 아까운 휴가를 그들은 자기를 비우려고 절간에 들어가서 참선한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비움의 단계에 도달한 상태, 겸손한 사람, 심령이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을 비워서 뭔가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 심령이 가난해야 되느냐? 가난해져야, 마음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심령이 온유한 자, 마음이 어진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기독교에서 예수께서 처음으로 산상수훈 8복에서 나온 두 가지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미 자기가 비워져 있는 상태, 그리고 온유한 상태, 어진 마음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께서 처음으로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맨 앞서서 두 가지를 밝혀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옥토밭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나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내 마음밭에서 돌들을 끄집어내야 된다. 내 마음밭에 깊이 박혀있는 돌들을 끄집어내야 된다. 내 마음밭에 있는 이 가시들을 끄집어내야 된다. 요 옥토밭에 있어서 이 가시들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더 보강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로 분별하고 멀리하라. 이 세 가지들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내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주의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대 소망, 걱정은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기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 주 안에서 다스려 주 안에서 너는 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장기뿐만 맛이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사랑의 세조 나의 잠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기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 아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